37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들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지금 본문의 상황은요,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36장부터 39장 이사야의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이사야의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쳐내려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가 온갖 족속들로부터 이주시켜 온 이방인 이주민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유다까지 지금 침공해 옵니다. 그 당시 왕이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인데 이 산헤립 왕이 라기스라는 곳에 머물면서 이 자신의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의 온갖 협박과 위협과 막 쏟아놓습니다. 이게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37장 1절에 들어오면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옷을 찢는 것 애통함의 표현이고요,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이게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이 유사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베옷을, 슬픔을 당하거나 우리는 상을 당하면 베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슬픔의 표현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뭘 회개했을까? 아마도 회개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 쭉 하나님이 이사야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고 알려주고 경고한 말씀들로 아마도 회개하며 엎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들, 이스라엘의 다양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며 엎드리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군대가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물러가게 될 거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납니다. 그 당시에 구스 왕이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오기 전에, 유다를 치러 오기 전에 사실 이 아수르가 애굽과 전쟁을 한판 치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물리치고 지금 유다를 쳐 들어온 건데, 그 사실은 애굽의 연속선상에 있는 민족이 구스입니다. 애굽 바로 남단에 붙어 있는데, 구스에서 왕조가 일어나서 애굽의 왕조를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구스의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쳐 올라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이 구스 왕을 상대하려고 지금 사느립 왕이 군대를 정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조서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조서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조서를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가 14절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 조서를 들고 이 서신을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 놓습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온 이 조서를 펼쳐 놓고는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14절 이후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러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한 모욕입니까? 누구를 향한 공격이고 누구를 모독하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은 다 나무고 돌일 뿐인데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이 일들을 들어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상하게 하지 못할 거다. 아수르의 군대가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상하게 하지 못할 거다. 내가 지킨다, 내가 돌본다 그 이야기신 거죠. 그리고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 돌아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37장 끝까지 내용이 그런 식으로 쭉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36절 이후에 보면 37장 맨 끝부분 보면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해 줍니다. 사네립은 그렇게 패퇴하고 물러가고요. 실제로 아수르에 돌아가가지고 니느웨 자기의 수도 아수르 왕궁에서 자기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렇게 사네립 왕은 종말을 맞고 말게 됩니다. 자, 내용들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모습들이 한 가지는 우리 37장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3절, 4절, 3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협과 압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뭐라고 비유를 하며 고백하느냐 하면 이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산문이 열리고 아기가 나오는데 힘이 없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모도 아기도 다 위험하죠. 결국은 다 죽게 되는 다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힘이 없어서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힘이 없고 이겨낼 힘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대해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 내가 이겨낼 힘이 없고 그것을 넘어설 힘이 없고 감당할 힘이 없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내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무지 아무리 봐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애굽이 도와줄 것 같아서 애굽의 지원도 바라고 열망하고 사신도 보내보고 그런데 애굽이 먼저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온갖 궁리를 다 했는데 그것 갖고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 오늘 37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포위를 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둘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렇게 물러나게 될 거다. 3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둘 거다. 그 영에 말할 거다. 그 이야기죠. 그 마음에 이야기할 거다. 그 마음을 내가 움직일 거다. 하나님 그 이야기신 거죠.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가 뭐냐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푸는 겁니다. 물러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군대 세력이 비율이 강성함에 대치하고 있는 군사들의 숫자 어떤 것이 되든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때 아수르의 침공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들이 변화되게 하고 상황이 바뀌어지게 하고
백성들의 위기가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앞에 감당하기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 힘이 부족해 보이는 자리들, 감당할 힘이 없어 보이는 자리들,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구누구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참 내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들이 있으십니까?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아무리 내가 계산해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저 일들을, 저 상황들을, 저 문제들을 감당해낼 계산이 서지 않는다, 그런 자리들이 혹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오늘 혹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누르고 묶고 그러고 있는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속에 내 영을 두어 이 일을 진행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1절 이후에 보면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과 다 싸잡아서 모욕하며 협박하며 위협하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죠.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23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그렇게 막 숱한 온갖 말들로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한 그 내용들, 그 말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네가 아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네가 누구의 일, 누구의 뜻을 회방하며 말하는 거냐?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능욕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해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말들, 훼손시키려는 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 하나님을 탓하는 말들, 하나님을 폄하하는 말들, 지금 하나님이 네 말들이 그런 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사네립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온갖 열국들을 다 내 말발굽알에 짓밟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냐? 니네 여호와가 무엇이기에 너희를 내 이 군대들 앞에, 이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냐? 이제 그러고 이제 막 협박하며 모욕을 준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 열국을 정복한 모든 것 내가 행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던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 하나님이 내가 행한 바 상고로부터 정한 바로서 내가 이루어 그래서 네가 행하게 된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인간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때문에 네가 지금 오늘의 그 자리에 서게 된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 이 열국의 상황과 제국의 상황과 특히나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압박하는 이것조차도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하는 말들 누구를 향한 말들이 되는지를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나를 꿰물어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를 탓하는 말입니까? 직접적으로는 하와를 탓하는 말인 것 같죠. 그 하와를 탓하는 말이, 그 말의 끝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이 여자 당신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괜히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범죄함의 탓을 하나님께, 하와에게 전가하다 못해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말들이나 우리의 행함들이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단지 나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저주하고 욕하고 그 인격을 모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특히나 그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아름다움을 두신 것이 그 인격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욕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말의 한계들을 우리가 지킬 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말만 아니라 어떤 결정도 행함도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내가 건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 일의 결정과 이 일의 방법과 이걸 진행하는 내 어떤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내가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내 말의 끝이, 내 결정의 끝이, 내 행함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침범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 건지 우리가 겸비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내리방의 이 말들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네 뜻대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쉽게 이 아수르의 왕처럼, 사내립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치부하는 자리들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의 인생을 대하며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죠. 32절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
한 번만 더 같이 보시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수르 왕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행하는 너를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서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네가 오던 길로 도로 끌고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적으로는 보면 이 사내림이 후퇴해서 결국은 자기의 고국으로 아수르 땅으로 아수르의 본국으로 후퇴해서 돌아가는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갈고리를 껴서 너를 질질 끌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 32절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열심히 행해서 내 열정이, 내 열심이, 나의 선한 뜻이 이것을 이루게 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의와 선함의 행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는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성이 보호받을 거라라는 거죠.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열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나라, 택함 받은 성민, 거룩한 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을 위해,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을 위하여 내가 다윗에게 이 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왕과 그의 집안을 내가 대대로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다윗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사랑으로 자녀의 언약을 맺으신 오늘 우리들,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과 은혜의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행하는 것, 때때로 우리는 내 열심으로 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 같고 내 수고로 되어진 열매 같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그 뒤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우리가 보실 수 있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계획한 모든 것, 그 열매 맺어지는 결과들 뒤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보며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들, 우리의 상황들, 교회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목격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각자 우리들의 수고와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일들과 역사들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들에, 우리의 관계에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함들 뒤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